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다 마음이 두려워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97번 교도가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고연되는 주의 시험으로 승리하니 참 놀라운 낙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최명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237 나라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항상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빈 곳을 살리며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재앙 만난 현장에 들어가 저희들이 살리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생의 방향은 237 나라 복음화임을 믿습니다. 평생 전도와 선교와 후대 양육의 증인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오기초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이번 연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대만, 우크라이나, 옴스크, 블라디보스토크의 선교 현장을 축복하시고 선교사님들께 성령 충만과 모력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후대들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언약을 꼭 붙잡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을 살리는 것 어디를 가도 살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선포될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만 돼도 평생 응답받고 평생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뭐 많은 구절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요. 다 우리가 실천하면 좋죠. 근데 성경 자체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한 말씀만 붙잡아도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많은 구절 붙잡고 다 실천하면 좋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 말씀만 평생 언약으로 붙잡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게 나의 언약이고 평생 증거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 한 말씀만 돼도 모든 응답, 축복, 증거, 역사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쉬지 말고 기도만 되면. 기도만 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안 했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발견하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발견만 제대로 되면 따라가지 말라고 해도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죠. 그 안에 안 들어있는 거 없으니까. 바울이 그거 발견하니까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의 회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만 된다면 절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고백했어요. 절대 부족함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부족한 사람들,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그거야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인이 모든 거 다 책임집니다. 내 건강, 내 미래, 나의 경제, 후대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주인만 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선교, 내 후대까지 복음에 관심 있는 제자, 전도 제자, 선교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고 목표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런 거는 다 2차적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 되면 그런 거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지, 내 자녀가 제자 되는 데 관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 우리는 아이가 전도제자예요. 전도제자.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죠. 전도제자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되겠어요? 전도제자는 삼오늘이 기본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있고 오늘의 기도가 있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꼭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라도.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실천.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전도는 엄청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나의 전도 실천하는 사람한테 주신다니까요. 나의 전도 실천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금년에는 오기초의 응답을 꼭 받자. 아침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아침에 부시시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고 또릿또릿해야죠. 그리고 금년에는 어쨌든 만남의 축복의 응답을 받자. 제자를 만나고 또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돼야 되잖아요. 가정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고 가정 식구들 다 오직 그리스도로 탐나고 복음되면 다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 되잖아요. 율법되면 행복이 잘 안 됩니다. 지적하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행복이 되겠어요? 수용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직업에서도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경제도 응답받아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는 세계복음하려고 경제에 응답받겠다는 거지 딴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오직 세계복음하려면 경제도 응답받아야 된다.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가지고 경제에도 꼭 응답받는 성도가 되죠. 그 다음에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1:1 개인 양육까지 응답을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1:1로 개인 양육을 하든지
손자를 1대1로 개인 양육하든지, 손녀를 1대1 개인 양육하든지, 부모님을 하든지, 형제를 하든지, 성도를 하든지, 현장에서 전도해서 1대1 개인 양육을 하든지, 금년에 어쨌든 이 응답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응답이 커진다니까요. 여러분 쑥쑥 성장하고요. 믿음이. 한 사람을 양육하다 보면. 애를 키워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꼭 해보세요. 꼭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평생 매일 누려야 될 언약, 그리스도 누려야죠. 그래야 흑암시령 무너지죠.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천국이니까 행복, 평안, 생명,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오니까 증인이 되리라. 어디 가든지 증인이 돼야지 말만 하는 사람이 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 축복, 응답을 금년에 평생 매일 누리자. 자,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고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떠받쳐주는 양대 축이 있어요. 그게 곧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는 양쪽 수레바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돼요. 같이 나가야 돼요. 바퀴가 하나만 없으면 마차가 균형이 잡히지 않고 잘 굴러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없으면 잘 못 굴러간다니까요. 신앙생활이 두 개가 다 있어야죠. 내가 뭐가 신앙생활이 정말 무르듯이 쭉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뭐가 좀 삐걱삐걱하다 하면 잘 살펴보세요. 말씀이 부족한지 기도가 부족한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질 때 아주 정상적이고 모델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는 말씀의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도 해라,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축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고 기도 응답, 기도 축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많이 나온다. 이 말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자기가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기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난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면 거기에만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거는 놓쳐도 기도는 안 놓치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신앙생활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응답받게 돼 있고 뭔가 사람이 힘이 있고 달라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 실천하는 사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볼 때는 사실 복음 말씀은 틀어놓고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도는 기도만 되면 신앙생활은 된다. 틀림없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게 기도다. 거꾸로 기도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라고. 그 여러분이 구해야 된다니까요.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해야죠. 구하면 주신다는데 그렇게 쉬운 걸 왜 안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뭐로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해라. 염려로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해라. 뭐를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예 습관이 돼버리고 체질이 돼버려야 돼. 모든 것을 다 기도로 하는 게 아예 체질이 돼버려야지. 염려로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 대신에 기도로 하면 틀림없이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염려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겠죠. 그 불신앙은 100%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100%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맡기고 주인한테 맡기고 살면 뱃속 편할 거. 뭐 했다고 또 뭐 염려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염려 같은 건 다 접어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확신 탁 와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해주신다. 틀림없이 옵니다. 그리고 확신 오면 틀림없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뭔 문제든지. 확신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라면 부르짖는 기도도 해보세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살금살금도 했지만은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짖어서도 해보라고요. 그리고 응답하시겠다. 뭐 하나님이 뭐 귀가 없어서 못 들어서 뭐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그러시겠어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르짖을 때 큰 힘이 회복되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영권도 회복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헛된 말 안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이유 있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또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시는 게 뭐냐? 응답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한 가지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냥 기도만 하면. 진짜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저는요 100% 이상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틀림없이 다 된다.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게 돼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돼요. 그거 체험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가 많아져야 됩니다. 기도가 다른 것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계속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되기 때문에 해라는 거 아니겠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도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기도가 무기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결론 나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될 것도 없고 또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질병도 기도 다 치유돼요. 어떤 것도. 믿음으로 해보세요. 어떤 질병도 다 치유되죠.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떤 것도 믿고 해보세요.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첫째가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이에요. 기본. 그 정시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 기본도 안 돼 있다. 그 말이잖아요. 기본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해도 괜찮아요. 언제 하면 좋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시간에 정시기도를 하세요. 피곤할 때 하지 말고요. 피곤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일단. 정신 말똥말똥하고 제일 상태 좋을 때를
정시 기도하는 시간으로, 컨디션 좋을 때 얼른 기도하라고요.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어쨌든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새벽에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맞게 요셉은 뭐 하루 종일 노예 생활해야 되고, 정시기도 시간을 자기 입장에서 제일 좋은 시간, 제일 집중하기 좋은 시간을 찾아라. 그래서 정해라. 나는 요 시간에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새벽이 제일 좋아요. 새벽에 일단 아무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뭐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되죠. 그래서 다윗도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시편 5편 3절에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립니다. 아침에 벌써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돼야 돼요. 출근하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확보돼야 된다. 기도도 안 하고 어딜 갑니까? 무슨 배짱으로요.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하루에 1번 내지 3번 정해보세요. 목사님 7번 하면 안 되나요? 더 좋아요. 7번 하고 8번 하면. 또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여러분 틈날 때마다 기도해보세요. 정시기도 7번 8번 되지요. 얼마든지 됩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아요. 왜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하루에 3번 정시기도해요. 이슬람은 하루에 3번 내지 5번 칼같이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 남 보든 안 보든 정시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 낳으시기 바랍니다. 애를 자꾸 낳아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죠. 이슬람 사람들 계속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먹여 여러분이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고도 남아요. 저는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왜 조금밖에 안 낳고 하나만 낳고 맙니까? 그 어떻게 우리 세계복음합니까? 자꾸 나서라도 세계복음해야지. 그래서 정시기도 시간을 꼭 확보해라. 캠프 대형을 통해서도 각 조장님들이 정시기도 제목 올려서 기도하게 하는 방법 좋은 방법이에요. 그 밑에 아멘이라고 기도한 사람은 써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시기도한 게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성도는 기본적으로 정시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가 베드로와 요한의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총리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눈코 뜰 새도 없는 총리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칼같이 정시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정시기도 하면 죽인다고 해도 전에 하던 대로. 아니 창문 안 열어놓고 몰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왕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왕이 드리지 마라. 그런다고 우리가 예배 안 드립니까? 그럼 다니엘도 기도하지 말아야 되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더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확실하게 보였잖아요. 전도자 바울도 이 정식기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기도처를 찾잖아요. 여러분 기도 중요하게 생각해봐요. 어디 가든지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저 기도 생각밖에 없죠. 딴 생각이 많으면 그거는 아니에요. 자꾸 기도 생각이 나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기도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맨 애인 생각만 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좋으니까 자꾸 생각나겠지만 그 생각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정식기도도 그렇게 사랑해야죠. 애인만 사랑할 게 아니라 정식기도 먼저 사랑하라고요. 기도를. 그래서 첫째가 정식기도다.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중기도입니다. 집중기도. 집중기도가 있어야 돼요. 집중기도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왜 그게 필요하냐? 역사 중 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집중기도예요. 여러분 비도 집중해서 와봐요.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나요. 이 정도 역사 일어나는 게 집중기도라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집중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이 비밀이 뭔가 터득이 돼야 돼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난 이렇게 집중한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집중을 잘한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을 하죠. 그리고 혼자 스스로 공부할 때도 집중을 하죠. 공부 안 되는 학생들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도 강단 말씀에 집중을 하죠. 근데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은 강단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고 집중이 안 되죠. 이것저것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그게 정신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에 집중을 해야지 성령의 역사지. 하여간 마귀는 집중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기도가 잘 안 되면 마귀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루 종일 일한다고 뭐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도 집중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과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는 법을 어쨌든 터득해야 돼요. 배워야 되고 집중하는 법. 하여간 집중하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 뭐 학업이든 사업이든 뭐 기도든 뭐 하여간 예배든 뭐 하여간 전도든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근데 집중의 원리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깨달은 하나는 한 번에 한 가지를 해야 집중이 되더라고요.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저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는 한 가지만 해요. 기도할 때는 기도 하나만 집중하고, 말씀 읽을 때는 그냥 말씀만 집중하고, 찬송할 때는 찬송만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또 찬송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집중을 잘 보여주는 성경 내용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몰입 상태예요. 기도에 쫙 몰입이 되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이 돼버려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역사 터지는 겁니다. 몰입이라는 말 알아요? 여러분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3시간 기도해도 그냥 잠깐 기도한 것 같아요. 집중이 되고 몰입이 돼버리면요. 근데 집중이 안 되고 몰입이 안 되면 뭐 5분 하는 것도 그렇게 시간도 안 가고 막 지겹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경험이
한 번 몰입돼 가지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의 한 번 이 기도의 이런 집중의 체험이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냐. 한 번은 뭐 맨날 하라는 건 좀 그렇지만 한 번은 뭐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뭐 할 말이 있는 거지. 기도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뭐 증거와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한 시간이 후딱 지났다.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그래 어디 가서 뭐 기도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하는 거지 뭐 이론만 가지고 기도가 뭐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10분을 기도해도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져라. 하루에 한 번. 10분에도 집중해서 한 번 해봐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생각 그 시간에는 다 내려놔라. 다 내려, 뭐 염려고 뭐고 다 내려놓고 신경 쓰는 거 다 끄고 핸드폰도 꺼놓든지 무음으로 해놓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은 매일 가져야 된다. 이 시스템으로 내 영적 시스템, 기도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된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말하면 조카 롯한테 모든 것 다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을 쌓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가병만 318명이 되는 응답이 왔다고 했어요. 집중 기도로 일꾼도 세워지고 경제 응답도.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 기도만 회복되면요, 경제, 능력, 건강 다 살아나 버려요. 다 살아나. 틀림없어요. 집중 기도되는 사람은요, 건강 다 살아납니다. 경제 다 살아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만 집중을 해도요, 복음이 내 심령 속에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 자꾸 복음 들려주라는 거예요. 완전 각인되고 뿌리 내리지.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에도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 싹 다 보내고 물자도 다 강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 딱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집중기도 시작한 거예요. 집중기도. 근데 어느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정도 집중했는데 천사와 씨름할 정도로 집중했는데 그날 밤 그 기도에 형 에서의 마음이 수십 년 동안 가졌던 그 원한의 마음이 봄날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 그리고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했다. 이게 집중기도의 위력이란 말이에요. 한 시간을 집중기도를 하든 하여간 뭐 밤새워서 하든 집중기도를 해보라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문제라면 문제, 어떤 주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봐라. 모든 걸 기도로 해결하고 기도로 풀어가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목사님 진짜 기도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기도만 되면. 기도로 해결 안 되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기도로 들어가면. 확신이 생기잖아요. 확신이 소용없이 하나님 응답하신다. 내 자녀에게 역사하신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을 했든지 꿈에 나타날 정도였잖아요. 언약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게 언약이 되버렸잖아요. 꿈에 나타날 정도로 집중을 해요. 하여간 뭔가 한 가지에 미쳐버려야지 역사가 터지는 거지. 제정신으로 하면 뭐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야지. 집중을 해버리는. 진짜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우리가 5분만 집중해도 하나님께는 5분만 집중해도 역사 일어나고요.
하루 중에 한 번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역사가 터지는데요. 하루에 한 번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응답이 온다고. 근데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 받았다. 하루 종일 기도에 집중된다. 이거는 대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응답 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거리가 넘치게 되고 증거가 계속,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계속 증거가 오고 계속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쳐들어갈 때 하루 저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하나님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깨끗이 18만 5천을 손보자. 이게 집중기도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집중기도만 회복되면 모든 역사가 다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응답 안 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게임에 집중하고 게임에 집착해버리면요, 이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니까요. 게임에 자꾸 집중하고 집착하는 사람들.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은 180도 인생이 바뀌어지는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기도만 여러분 되면 틀림없이 치유도 받고 하나님 역사 체험됩니다. 세 번째는 깊은 기도입니다. 정식기도, 집중기도, 깊은 기도. 깊은 기도의 반대말은 얄팍한 기도, 얕은 기도. 여러분, 우리가 얕은 기도만 하고 얄팍한 기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끝.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인생에, 내 인생에 아무 역사가 없다, 계속 얕은 기도만 하는지도 몰라요. 깊은 기도가 뭡니까, 목사님? 성령 충만 받는 기도가 깊은 기도예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 받는 기도가 깊은 기도예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가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성령 충만 받는 기도, 그게 깊은 기도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생각, 내 뜻 다 없어지는 기도예요. 일부러 없애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보니 싹 다 없어집니다. 내 생각, 내 뜻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되는 기도, 깊은 기도.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계획만 생각나고 하나님 뜻만 생각나고 말씀만 생각나고, 이게 깊은 기도의 결과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 깊은 기도의 맛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이 맛도 봐야 되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기도의 맛을 봐야 될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도 맛보아 알아야 되지만 기도의 맛도 봐야 되잖아요. 이 기도의 맛을 제대로 보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자꾸 기도하고 싶고. 맛본 사람이야.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꾸 틈만 나면 기도하고 싶고, 기도만 하면 막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그냥 너무너무 진짜 어떻게 보면 막 짜릿짜릿하고, 이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맛본 거예요. 기도되면 부담되고 뭔가 눌리고만 못 본 거예요, 아직. 그럼 목사님, 이 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깊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괜찮아요. 좋은 기도예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큰 소리 내서 기도하다 보면 깊은 기도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뭐 집에서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막 산에 가서 큰 소리로 하고,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쫙. 괜찮아요. 좋은 기도 방법.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맨날 산으로 가고 맨날 들로 가고 강으로 갈 수 없지. 그러니까 교회당에 나와서 큰 소리로 해봐라. 뭐 가끔이라도 한번 소리도 질러 봐야죠. 큰 소리로. 한 번도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면 어떡하겠어요?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그런 방법으로 하라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이라도 이 깊은 기도의 맛을 봐라. 정말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맛을 한 번은 봐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에 대한 깊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체험. 기도에 대한 깊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깊은 기도에 빠져버리면 잘못되다 신비주의가 되기 쉬워요. 뭐 봤다 들었다 그러면 될까요? 그거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그거는 인생 100% 실패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복음 깨달은 사람은 깊은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과 축복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얼마든지 해도 돼요. 왜냐? 맨날 복음 듣는데요. 괜찮아요. 절대 여러분은 잘못되지 않으니까 깊은 기도하세요. 복음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굉장한 힘을 얻게 돼요. 영육간에. 그리고 좀 역설적인 말 같지만 과거에 응답 못 받았던 게 싹 다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깊은 기도가. 그리고 깊은 기도가 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싹 다 응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깊은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응답으로 싹 다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아니라 싹 다 기회가 되고요. 축복의 기회, 응답의 기회. 그리고 깊은 기도가 되면 어디 가든지 응답이 와 있어요. 가면 와 있어요. 응답이 먼저 와 있어요. 이게 미리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식기도. 둘째, 집중기도. 셋째, 깊은 기도. 하루에 한 번은 성령 충만 받는 기도가 있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24시 기도예요. 24시 기도.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24시 기도가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체질화된 상태예요. 이 사람이 24시 기도. 눈만 뜨면 기도가 벌써 시작돼요. 그저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가 돼요. 버스 타면서도 기도가 돼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가 돼요. 내리면서도 기도가 돼요. 직장 걸어가면서도 계속 기도가 되는 상태예요. 그럴 수가 있냐? 그게 바로 체질화됐다는 것입니다. 앉아도 기도, 서도 기도, 누워도 기도, 잠을 자면서도 기도, 잠자기 전에도 기도, 생각도 기도로 바꾸고 24시간. 그냥 밥 먹으면서도 기도, 세수하면서도 기도, 그냥 계속 기도가 되는 상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호흡마다 기도가 돼요. 호흡마다. 이건 이제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완전한 거예요. 이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자꾸 시도하다 보면 차츰차츰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가 돼야 되냐? 기도가 누림이 돼야 돼요. 기도 자체가 그냥 누림이에요. 기도가 참 평안하다. 기도가 행복하다. 요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면 막 몸이 비비틀어지고 이거 아직 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 24시 하루 종일 평안하게 계속 기도가 된다면요.
제일 먼저 오는 증거가 건강이에요. 건강. 계속 기도가 되는 사람은요, 일단 피곤이 없어져요. 계속 힘이 생기고 건강이 회복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건강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을 해도 기도 속에서 하니까 저녁이 되고 밤이 돼도 피곤하지가 않고, 공부를 해도 기도 속에서 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이게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뭔가 24시 기도가 있으면 계속 힘이 생기고 평안해요, 사람이. 평안해요. 마음의 병, 우울증 같은 거는 다 치유돼 버려요. 24시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4시 기도 속에 있으면 뭔가 인생에 대한 확신이 탁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죠. 장사가 좀 안 된다고 안 흔들립니까? 인생 전체에 대한, 인생 자체에 대한, 내 인생 자체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뭐 장사 조금 잘 안 된다고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이 생기고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계획이 자꾸 이루어져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는 일마다 응답이 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응답이 와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응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기도가 체질화돼야 된다. 아예 기도가 그냥 체질돼요. 그냥 계속 기도가 누림이 되고 그냥 기도 자체가 힘들지 않고 그냥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지, 무슨 맨날 보약만 먹어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건 뭔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영육간에 힘을 얻으면 일이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틀림없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 한마디로 해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근데 기도의 힘을 못 얻으면 아무 일도 안 돼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집중 기도와 24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하세요. 예. 분명히 입 다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하세요. 그럼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남편이 속삭이는 거 입부터 다물어야 돼요. 저 인간 왜 이렇게 속삭이? 벌써 흑암이 역사한 거예요. 흑암 세력이. 그 말 한 자체가. 자꾸 말을 많이 하니까 마귀가 더 역사해요. 그러니까 입부터 누가 잘못하는 거 보거든 입부터 다물라니까요. 잘못하면 입부터 딱 닫아야 돼.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누가 잘못하면 말부터 하려고 해요. 그게 벌써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다? 입부터 딱 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소문도 없이 소식도 없이 그 문제가 잠잠해지고 그 사람 문제도 다 해결돼요. 요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픈 걸 봤다? 입 딱 다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충분히 기도를 해야 돼요.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일을 오직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말로, 오늘부터는 말로 해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모든 일을 기도로 다 해결한다. 기도로 다 해결한다. 예. 여러분이 자꾸 말 많이 하고 따지면요, 정내미가 뚝 떨어져 버려요. 자꾸 말로 요것저것 따지고 들면요, 기도는 안 하고 따지고 들면 정이 다 뚝 떨어져 버려요.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입 딱 다물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소리 없이 다 해결하신다.
특히 뭘 잘못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보거든 입부터 다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줘라. 그러면 흑암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 문제가 다 해결돼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축복 나아가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와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들인가. 부질없이 마침만 꼭 기도드려 아뢰시. 이런 진실하신 주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다는가. 피난처는 우리의 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경제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렘넌트들의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역자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증거 있는 사업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꼭 실천해 보세요. 한 개라도 꼭 해보세요.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하여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마음속으로 외우고 쓰고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그 지침대로 따라 주시고요. 금년에 어쨌든 정식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식기도 때마다 오기초의 응답과 금년에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전성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번호 참고하시고요. 지난 고난주간하고 부활주간에 매주마다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자료 전달하고 복음 제시해봐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절기하고 상관없이 매주마다 하세요. 매주마다. 어렵지 않아요. 한 사람한테 뭐 전도자료 전달하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짜장면 시켜 먹고 그 사람한테 배달 온 사람한테 전도자료 하나 주는 거 뭐가 힘들겠어요.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장 보러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복음 제시하면 더 좋고 영접 역사이면 더 좋고 여러분 사실은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영접돼야 돼요. 그리고 그 미션 주면 얼마든지 또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 영접시키지 않으면 밥을 굶어라 그렇게 해보세요. 다 시킬 겁니다. 우린 그렇게는 안 하지만 어쨌든 응답받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 개인 양육의 문이 열리고 다락방문도 열리도록 하나님 저도 1:1 개인 양육하게 해주세요. 1:1 개인 양육 문 열려주게 해주세요. 전 누구 붙잡고 1:1 개인 양육이에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세요. 틀림없이 응답 주십니다. 교회 성도님들 전도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와 목요일 3일 동안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 줌을 통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강의하는데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우리 신학생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도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 목사님 저는 할 수 없나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오후 6시부터 8시 시간 되시는 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청강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운영위원들 예배 끝나자마자 묵양실로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91장 모두 일어나셔서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어디로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에 거치고 근심의 굴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